계시록 구조 1 제1장 누가 왕이신가? 그 왕의 통치 본질은? 일부 누가 왕이신가? 요한계시록 1장 왕의 즉위 선언으로 계시록 전체 방향을 제시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이미 왕이심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안에서 계시록 5장 7절에서 왕으로 실제적 즉위가 묘사되는데 1장에서도 아버지의 공인 부활 사건이죠. 공인으로 이제 계시록 1장에서 즉위가 선언되고 그건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그 왕권이 장차 재림으로 온 세상에 역사적으로 공개될 것임을 선포하며 계시록 1장 7절 이 통치의 선언을 언약 안에서 먼저 교회를 통해 언약 밖에 있는 세상 앞에도 장차 왕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통치 서문이다. 1. 계시의 목적과 성격. 종말 정보가 아니라 계시록 하면 딱 종말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말고 통치 안에서의 삶을 말한다. 통치 안에서의 삶이란 계시록 2장 2절과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고 행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왕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라. 즉 통치에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 계시록 2장 5절과 3장 19절인데 이것은 회개하라를 통치의 관점에서 보면 통치에 맞게 계속 행위를 수정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은혜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기었으니 두 가지가 필요한데 어린 양의 피,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에서 구속하셨잖아요. 그거는 됐는데 나머지 한 가지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증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으로서 행위로서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방식은 증언이기 때문에 주님이 회개하라 하심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꾸짖기 위함이 아니라 이기는 자리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계시록 3장 21절. 우리가 꼭 이겨야 함은 지금 당장 보상이 없어도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께서 최종 평가로 보호자에 함께 앉는 영광스러운 임마누엘이죠.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최종 평가는 왕의 몫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통치의 출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통치의 출처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와 평강, 계시록 1장 5절에 있는 은혜와 평강으로 그 통치 질서를 구체화하신다. 첫째,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 심판의 잣대가 먼저가 아니라 계시록 하면 심판이잖아요. 근데 심판의 잣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먼저 임함으로 은혜는 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고난의 시간을 관통하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9절에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또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우리의 형제라면서. 그래서 우리도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그러면 그건 중간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셋째 평강은 그 통치가 완성될 때 도달하는 복의 귀결점이다.
사도 요한은 니케아 신조가 325년인데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계시록을 쓴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리적 용어가 나오기 이전의 사람인데 자기 시대의 용어로서 삼위 하나님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통치의 출처임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삼위 하나님이 균등하게 동등하게 통치의 출처가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는 통치를 계획하시고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둘째, 성령은 일곱 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이게 니케아 신조의 표현인데 그 아버지의 뜻을, 그 통치를 전달하고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생명을 주신다는 분하고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그 통치를 증언으로 드러내고 보좌에서 통치를 계승하여 완성하셔서 아버지의 창조를 창세기에서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시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완성하는 새 창조를 이루시는 왕이십니다. 제 하나님이 통치의 출처가 되는 것을 계시록 1장 4절과 5절 전반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는데 또 이 한 문장이 또 삼위의 하나님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표현인데 그렇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것은 성령님을 뜻하고요. 또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구조의 맥락을 살피기 위해서 한글로 넘어가고요. 이제 구조 다음 편에서는 한 절씩 또 관련된 성구를 헬라어 원어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 되는지 말씀을 풀겠습니다. 하나님 영접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곧 하나님 그 이름을 믿는 것이므로 하나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곧 하나님 통치 방식이며 본질이며 방향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접을 또 통치와 연결 지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정체성 선언, 계시록 1장 5절인데 태초에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전면에 나서서 천지 창조를 하셨죠. 물론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셨지만 전면에 하나님이 드러났다면 계시록에서는 물론 방금 말했듯이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계시록 1장 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아주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왕이셨으나 이제는 고난받는 종 아들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sonship 아들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계시록 1장에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왕으로서의 직위가 선언되고 공식적으로 보좌 위에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보좌 위에 드러나십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장 5절인데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이거는 이제 장자의 상속권을 말하는 겁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왕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셨다. 라는 이 시제는 계시록에서 앞으로 전개될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이제 sonship에서 kingship으로 넘어와 원래 왕이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또 아버지가 정하신 때를 순종하기 위해서 킹십을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여기서 이제 왕권이 이미 확정되고 공식적으로 드러났음을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2부 그 왕의 통치 본질은 4. 재림의 선언, 왕권의 공개적 현현 예고. 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인용합니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땐땐 말이 이어지고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갖고 온 이유는 계시록에 대해서 잘 몰라도 재림하면은 휴거, 들림을 딱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체 맥락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왕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왕의 통치 본질은 어떤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주축으로 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 근거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면 이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영접하는 자,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이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예수께서 내게로 영접하여 방향이 바뀝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그 옆에 있듯이 하나님 안에 속한 존재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셔서 받아주시는 그 영접이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게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렇게 함께 내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속한 존재로 하늘의 신분을 얻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그 핵심 영접의 목적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래서 지금 이게 소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는 소속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계시록이 묵시문학에 속하기 때문에 묵시와 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묵시는 apocalypse라고 하고 영어로 계시는 revelation인데,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계시는 내용, 화세에 해당합니다. 묵시는 그 내용을 담아내는 형식, 방식에 해당됩니다. 비성경 묵시문학은 비밀스럽고 운명론적이며 현실 탈출하는 것을 주로 다루는 데 반해서 성경 묵시문학은 하나님의 중심 계시를 공동체 전체에게 보내는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드러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감추어진 상징과 또 환상으로 그런 형식을 통해서 현실을 견인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문학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행위이고, 묵시는 그 뜻을 상징과 환상을 통해 가려진 현실 뒤에 벗겨 보여주는 계시의 언어다. 그래서 계시는 알게 하심이고 묵시는 보게 하심이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형식을 사용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원래 명칭은 아포칼리피스 예수 그리스도, 이래서 영어로 말하면 Apocalypse of Jesus Christ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게 그 헬라어에 있어서 속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이 속격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계시, 묵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묵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통치를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The Book of Revelation, 이 표현은 영어권 전통에서 그 계시록의 내용을 설명적으로 붙인 제목입니다. 그래 다시 정리해보면 계시는 화세에 해당하니까 정보나 내용을 뜻하고요. 주로 그 미래가 그 일정이 됩니다. 무엇을 다루느냐, 그 일정이 미래가 되고, 독자는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관찰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묵시는 가려진 것을 벗겨주기 때문에 현재가 통치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재적 시제인데 그것이 덮여져 있고 상징과 환상으로 가려져 있는 걸 벗겨서 보여주는 거라서 독자는 증인이 되고 참여자의 역할을 합니다. Apocalyps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 이게 요한계시록인데 이 책은 그래서 종말 사건표가 아니라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이거를 담아낸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묵시는. 성경이 아닌 묵시문학은 비밀과 운명론과 현실 탈출, 좀 미래적인 그런 걸 성격을 띈다면 성경 묵시문학은 하나님 중심의 계시를 공동체 전체에게 알려주려고 하고요. 역사 속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면서 그게 미래로 보이지만 현실을 견인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이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첫째, 상징적 언어가 본문 자체의 형식이다. 그러니까 다른 책과 달리 순서적으로 일직선상으로 쭉 가지 않고요. 7가지 7구조가 있습니다. 일곱으로 되는 구조가 7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한 절씩 하면서 대표적인 구절을 하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전체 계시록에 대한 안내 표지이기 때문에 아직 구조가 없습니다. 2번, 공간 언어는 위치가 아니라 소속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하늘 하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 땅 하면 인간 역사의 영역처럼 하늘이 꼭 하늘이 아니다는 거죠. 공중에 올라갔다고 해서 꼭 그게 공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번, 현실 도피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하는 문학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현실을 뚜껑을 열어서 보이게 한다. 이것이 묵시의 기능입니다. 특히 현실 배후에 참된 질서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지,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면 전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4번, 현재와 미래가 분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환상과 상징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5번, 두려움을 만드는 문학이 아니라 두려움을 해체하고 오히려 소망을 주는 문학 형태이다. 따라서 묵시문학은 미래 사건을 이제 겉모양은 미래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을 설명하는 문학이 아니라 현재를 하나님 통치 안에서 다시 보게 하는 문학입니다.
문학의 형태에 따라 구름을 해석하면 구름이 하늘의 구름이 아니고 왕의 현현 장치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는 항상 구름 속에 가려져 나오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름으로써 그 신성의 하나님의 왕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또 고대 세계에서는 공중이라는 것이 통치가 선포되는 하늘과 땅의 경계 공간으로서 하늘과 땅이 맞닿은 경계로서 신적 권세가 선언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진짜 공중이냐? 공중에서의 영접은 왕을 맞이하는 공식 환영하는 묵시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늘로 영구적으로 이탈하는 것을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으로 땅에 임하시는데 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도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 영구히 머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계시록 5장 10절에서 이긴 자가 예수님과 함께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런 본문과 긴장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들림을 부정하지도 논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는 방향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묵시문학의 언어이지 공중이 꼭 공중이 아니다. 이것을 한번 또 새롭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의 초점은 들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가 이제 공적으로 드러난다. 이제까지는 분명 공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눈으로 보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의 왕적 통치가 이제는 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공식화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통치자의 이름은 곧 그게 통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임마누엘이라 하는 말을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먼저 살펴본 이유는 재림의 귀결점은 하나님의 완전한 임마누엘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함께 있는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이것도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완전한 임마누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이 재림의 귀결점입니다. 계시록 1장이 누가 왕인가 그리고 그 왕의 통치라는 맥락에서 재림과 들림을 정리하면 재림의 들림은 하늘로 이동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 신분이 바뀐다는 거죠. 즉 주께 속한 신분이 확정되고 따라서 왕을 맞이하는 공동체로 세워짐이 공적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초점은 그 신분을 보장하신 그 권세가 있어야 보장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가 공적으로 드러나는
눈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그 표현은 공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이기는 자는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 성구로서는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인데 그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말은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데 하늘로 들려 다 완전히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성경 말씀과 맞지가 않습니다. 왕노릇 하는 자의 근거는, 그런데 어린 양의 피, 피로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속의 은혜 플러스 증언의 삶, 우리 성도들은 증언의 삶, 예수님의 피 십자가 구속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증언하는 그 증언의 삶으로서 그게 중요한 것이지, 따라서 들림, 휴거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신분의 변화를 뜻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서 왕노릇 하는 자, 이기는 자의 구체적인 정의는 추려서 말하면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 예수의, 한마디로 예수의 증언을 지킨 자들입니다. 5. 보좌 위 왕의 자기 증언, 그 통치의 절대성과 영원성을 드러냅니다. 1번, 첫째, 그의 통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 절대적 통치, 절대성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시간까지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2번, 그 통치는 완전한 승리로 귀결되며 대적할 자가 없죠. 그리고 그 승리가 세세토록 지속되는 왕권으로서 영원성을 가집니다. 3번, 새 창조의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왕권이 더 이상 대적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또 가려짐도 없이, 지금은 우리가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거하는 방식 임마누엘로 드러나며, 그 통치는 이제 다스림이 아니라 함께 거함으로 완성됩니다. 이로써 태초에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요한신학에 있어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되는 구속의 은혜이며,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새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심으로 완성되는 임마누엘의 통치 은혜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인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임마누엘의 통치에서는 가려짐이 없기 때문에 얼굴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소속이 변하지 않으며 영원함을 드러냅니다. 그 근거 말씀으로는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간적으로 절대성이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절대성을 나타내고요. 계시록 1장 18절에서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예, 영원성이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 권세의 또 절대성을 나타내고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예수께서 왕이시고 왕께서 절대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그 맥락을 살리면 첫째로 장차 왕이 되실 예수, 미래적 예수가 아니라 이미 왕이신 예수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공동체 앞에 먼저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 대표 근거로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한 이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완성, 즉 새 창조를 향해 지금도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